지난달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유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 진리의 너무너무 중요한 측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정말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런 자유로운 존재로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자유를 좀 드러내 주어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게 진짜 자유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자유라고 그러죠. 내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지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 이러저러한 어떤 내적인 강제가 있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을 자유롭다고 할 수 없죠. 지금 윤 대통령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빨리 프리윤, 빨리 자유롭게 하라. 감옥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요. 자유로운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만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말 하고 그런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자유. 근데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은 인생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좀 부자유하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자기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기준이 없고 또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야말로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듣지 마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거 해. 그게 이 시대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자유야말로 이 시대의 전형적인 가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죠? 그게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그거는 문제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합당한 길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가 정한 법칙 아래서 살아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움 가르침은 인생은 너의 주권, 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너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 네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의 인생을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따라와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처음부터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옳고 그름의 질서를 깨닫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옳고 그름의 질서를 떠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그것을 거스러 행한 것이 죄이고 그로 인해서 인생은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요구되는 것을 내가 따라야 한다는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그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여러 가지가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착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라는 평가는 받을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 분명히 자유롭지 못해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음란 그런 것과 우리가 거리를 두고 또 뭔가 이기적이고 자기 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적인 저항이 있어요. 그렇죠? 바깥에서 요구하기 전에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욕하기 전에 내적인 저항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프로이트는 초자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신 양심에 따르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보면 초자의 어떤 그 금기 아래 눌려 있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다. 나는 너를 자유를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뭐가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하고 또 그가 정하신 법을 따라야 하는 건데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그야말로 법이 가지고 있는 제한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게 되면 그 과정은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분명히 자유의 포기이고 우리가 부자유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나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자유롭게 하기를 원해도 자기 안에 양심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금기가 작용해요. 세상에 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주 깐난해지기 전에는 좀 더 의식이 생기고 이성적이게 되고 이러면 너무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고 자기 욕망과 욕망을 제어해야 하는 것 사이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세상의 법이 있고 내 양심의 법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로운 인생을 원하지만 결국 내가 내 자유를 그대로 실행하고 살게 되면 인생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다 자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살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자유가 전부일 수는 없구나. 자유를 제한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세상 사람들 수준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유를 제한하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자유를 그분께 양도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고 당신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 믿음의 선택, 순종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자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이 나는 자유롭기를 원해. 내 자유를 빼앗지 마. 이러면서 강하게 자기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삶이 온전하게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 방해하는 게 많아. 가족도 방해하고 돈이 없는 것도 방해하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움직임도 그렇고 뭐 나라도 그렇고 온통 내가 자유롭기를 원하는데 자유를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서 내 인생 안에 내가 하면 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자유의 방해꾼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욕망을 심판하는 율법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다 처해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예요. 내 욕망을 실현해야 자유로운데 욕망을 실현하면 반드시 주변으로부터 공격이 오게 됐어요. 율법이 이러저러한 공격을 하게 됐어요. 말하자면 인생이 진정으로 자유로우려면 내가 자유로우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다 어떤 일인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쓰는 거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거짓과 불이 다른 사람의 해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소원, 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과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인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죄로 끌고 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찾아왔는데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 악한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루시기 시작하고 그것이 제거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하고 선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리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해도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감정 품으면 안 되지 해도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그것을 도무지 제어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누를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맡겨드리게 되는 순간 이제 내 안에 다른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태도와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것은 내가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은 주님께서 빼앗가시고 주님이 이제 새로운 것을 내 안에 부으셔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 그분의 평안함, 그분의 친절, 그분의 겸손하심, 온유하심 이런 것이 그분에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내가 노력해서 나를 바꾸려고 할 때는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과 내가 보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사이에 늘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루시고 그가 내 인생을 사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운 인생으로 나의 자유를 억압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선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상대방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되니까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고 그것을 금해하는 그 이유가 사라진 것이.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자유의 자유를 눌러 했어요. 내가 마음껏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갈라놓았어요.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 레위기 11장 여러분 이제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보면 바로 요 율법에서 명한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 율법의 교훈, 가르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41절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고 다니는 것을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당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기는 것,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것들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고 이것은 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인데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너희가 부정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음란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내적인, 인격적인 그런 계명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거룩함을 외적으로 실증해주는 그런 먹을 것에 관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넬료 베드로 사건 이죠. 베드로가 이제 그 요바에서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갔는데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 여러분 대조가 이해가 되세요? 레위기에서 명시적으로 이러이러한 짐승들, 이러이러한 것들은 먹지 말라. 4발 가진 짐승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이제 옥상에 올라갔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그야말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명한 그런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놓고 베드로에게는 이런 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생각을 바꾸셨죠?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두셨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그들이
것을 먹고 먹지 아니할 것을 먹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실질적으로 그들이 교훈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과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였어요. 그것을 분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고 먹지 않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율법 아래에서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정한 것을 거기에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깨끗게 되고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음식을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를 따라서 정하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더러운 것이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거되고 이제까지 나를 사로잡았던 죄의 욕망이 사라지고 내 부정했던 내 마음의 근원이 사라지므로 이제 내가 깨끗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셨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부정하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가 거부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부정한 것을 그가 능력으로 다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뭐 음식을 구별해 먹죠. 깨끗한 음식 먹고 그래서 부정한 음식들은 피하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 안에 그 거룩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외적으로는 그런 음식을 구별해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죄의 욕망, 육체의 욕망은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마다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깨끗하고 선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내가 먹는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율법 아래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한 음식을 구별해 먹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들이 그와 같은 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자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변화는 없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들을 바꾸어 놓으시니까 그들은 실질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모두 다 율법 아래 있으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유롭게 되면 율법을 거슬러 행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을 다루시고 우리가 이제 죄되어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의 죄를
우리가 허용하거나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을 구별하고 그런 것을 싸우고 죄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금욕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본문과 좀 다른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얘기하는 로마서 14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이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데,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로 들어가게 되는가? 그들은 종의 멍에를 죄의 노예로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돼요. 그들은 그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유의 추구는 진정한 자유의 추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파멸과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율법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까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죄로 빠뜨리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밀어갔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 안의 욕망이 이제 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운 것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거나 우리의 삶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를 지금 막 쏟아 부으시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아직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다가오질 않죠? 아직 온전하게 주님이 내 안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내가 그분께 온전하게 속해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자유가 무엇에 전제해야 하냐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가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안에서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주가 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새롭게 열리게 되고, 이전에 이거 돼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던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딱 제한되었던 것에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넓혀지고 확장되어서 이제 우리 인생은 내가 알고 있던 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고 광활한 것이구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것이 모두 다 그분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주가 되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그 한계 안에서 나의 자유를 추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면서 하나님의 지평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것도 역시 깨끗하고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을 때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 안에서 이방인들을 바라보게 돼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높였는데 이제는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평으로 올라가니까 이방인들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시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들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사실 온 세상이 이렇게 주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가 그가 이전에 주님 만나서 알고 있었을 때는 율법의 범위 안에서 이방인들과는 교제할 수 없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들과 교제했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이 한계 안에 묶여 써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어도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 구별하고 이렇게 저렇게 구별하던 것에서 이제 그것이 더 이상 구별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결국 우리의 자유를 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인 거예요, 자신. 결국 내가 인생의 주가 되면 결국은 나를 묶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율법이 나를 막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수많은 영역들로 우리가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과 함께 그야말로 세상을 날아오를 수 있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자유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해서 딱 밑에서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세상을 날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면 내 인생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고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된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유를 추구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다스리시고 그가 모든 만물의 주시잖아요. 그가 만물의 주시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러면 안 돼 이건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그가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물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만물의 지평.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 구분이 깨지고 내 것과 네 것을 나누는 그 구분이 깨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되는 구분이 깨지고 그리고 만물을 향해서 나가요. 근데 만물을 향해서 나아갈 때 무엇이 또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저러하게 막 경계를 넘어가가지고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옳고 그름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들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먹을 만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 안에서 영으로 주님 만나서 그 영으로 섬겨될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우리의 것으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두신 새로운 자유의 지평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주님의 거룩함으로 더 들어갈수록 우리가 온전히 주와 연합할수록 주님이 다스리는 온 세계가 주님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세계가 돼요. 우리가 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면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저는 사실상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도 세상과 다르지만 그러나 세상과 거룩함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자유로움에 있어서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 자유로움에 있어서도 더 자유롭고 더 유연하고 더 넓고 더 보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의 헛된 욕망과 미움과 갈등과 죄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유의 근본적인 방해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욕망임을 압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벗어버릴 수 없어 우리는 자유와 마땅히 향할 것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옛사람 깨뜨리시고 우리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만물이 주의 것이고 만물이 주 안에서 우리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선하심과 그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에 욕망에 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